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늘에서 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하늘에 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말씀들을 나누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랑 이야기인가? 네, 사랑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너무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닌가? 네,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조금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처음 신앙할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 깊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전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감격에 그냥 넘치는 그러한 깊은 감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드러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십자가는 때로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표시나 심볼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도 어쩌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 깊이와 능력을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러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그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실무교훈 353페이지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다. 저는 이기주의라는 걸 굉장히 저는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몇 사람만 사랑하는 건 이기주의래요. 이 말 듣고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 그렇구나.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거구나. 내게는 사랑이 없는 거구나. 이러면 어떡하면 좋아? 이런 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으면 되겠나? 큰일 났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원체 없습니다. 원래 사랑이란 요소가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만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것이 뭐다? 일단은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실?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냥 마는 것입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쫄라대는 것입니다. 조르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나도 하고 싶어요. 매일마다 그 사랑을 구하고 또 구하는 그 사랑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기본이 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죠 멋있게 무슨 일을 하고 그죠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그렇게 봉사를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기억조차 하시려는가? 네, 제가 너무 믿음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김선태 네네. 네,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셨나요? 숙제 하시고 계십니까? 무슨 숙제였죠? 예,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한번 읽어 봅시다. 네, 그런 숙제를 드렸는데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뭔 숙제냐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매일마다 읽으시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13장 4절의 시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여러 편지들을 모아놓은 그 성경전서 박스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그런 데다가 많이 모아놨네요. 성경전서 그 상자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어디에 뒀는지도 이제 잊어버리고 처박아 놨었습니다. 추억이긴 하지만 잘 읽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잊고 살았는데 예전에 한 번은 제 아내가 청소하다가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나한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냥 샅샅이 다 읽어봤네요. 또 그 안에는 이제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 어릴 때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적어주고 하던 그런 교회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롤링페이퍼라는가 그런 것도 막 들어있고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었고, 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또 보내주신 편지도 있고 그런 편지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게 뭐였냐면 옛날 그 제 아내 만나기 전에 그 연애 편지들도 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바로 그냥 폐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놔뒀다간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폐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옛날에 편지를 쓰고 받던 그 추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떨리고, 그죠? 긴장되고,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편지를 보내면 뭘 기다려요? 답장. 언제쯤 답장을 보내주나. 그런, 요즘에는 문자나 메일, 카톡, 여러 SNS 그런 것 때문에 편지 쓰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 최혜성 집사님 빼고는 다 이제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 나름 누군가에게 여러분 다 추억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다림. 설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뭐가 대신하고 있죠? 아니요, 택배. 택배를 주문해서 기다리는 그 설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아무튼 옛날에 그 편지의 자리를 답장의 자리를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낭만이 있었을 때에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해요, 가끔씩. 자, 요즘은 초스피드 사회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택배도 그냥 시키면 바로 오고요. 어제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와요. 와, 이런 일이 있어요. 배달시켜도 그냥 30분이면 바로바로 오죠. 예전에 제가 식사를 하면은 거의 한 3, 40분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몸무게가 60kg였어요. 키가 182, 3 이런데 60kg. 그러니까 빼빼 말랐었죠. 완전히 해골바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식사를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해야 되다 옆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먹을 정도로 해서 3, 40분 억지로 먹었던 거죠, 한마디로. 요즘에는 10분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바쁜 일도 없는데
워낙 빠르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는 핑계고, 네, 너무 맛있어서, 네, 자꾸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냥 넘어가요. 네,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로 유명하신 하용판 장로님 아시죠?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옛날 들을 때에 그 중국 선교 초기 때에 장로님이 이제 중국말을 배우려고 이제 어디 나가시다가 강변에 이제 앉아 있는 그 중국 분들하고 이제 중국 사람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중국말 배워야 되니까 앉아서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누시고 그다음에 어디 그러니까 일이 있으셔서 가지고 멀리 갔다가 저녁 늦게나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아침에 이야기 나눴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오후 늦게까지 그냥 앉아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재밌게 말 못하겠네요. 얼마나 재밌게 웃었는지. 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어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냥 있다라는 거, 시간 보내고 있다라는 건 일도 아니고. 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사라지다시피 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인내심도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인내심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인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요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어떤 권면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이다.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열거하는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은 중요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아 보셨나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가요? 때로는 오래 참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이 오래 참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버스 기다리면 버스가 좀 늦게 오면 어때요? 저는 그렇던데요. 막 조바심이 나고 왜 이렇게 안 오지? 근데 우리가 주로 오래 참는 것이 잘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안 참아지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답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요. 네. 가족에게는 이렇게 참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회 나가면은, 회사 가면은 상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참아지는데, 동료가 아무리 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참지 뭐 하면서 참아지는데, 집에만 가면 어때요? 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편해서. 편해서.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정말 사랑해야 할 그 대상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아주 잘못된 무서운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즉 화는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악한 것을 보면 분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고 그 화가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 말씀에 이 성경절에 하나는 분을 내어도에서의 분이고요.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의 분입니다. 둘 다 분이에요. 그죠? 분노겠죠, 분노. 자, 그런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분이라는 단어가, 분노라는 단어가 앞과 뒤가 달라요. 원어로는. 앞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의 분은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에서의 분은 파로르키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파로르키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읽기도 어려워요. 네, 아무튼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똑같이 번역을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는 그냥 자연스러운 분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좀 이렇게 분이 나올 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안 좋은 일, 뭐 불의를 봤을 때 좀 화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분노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화가 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파로르기스모스라는 단어는 원한, 복수심, 증오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생겨나는 그 분이, 이 분이 오르기조를 방치하고 계속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 원한, 복수심, 증오심 그런 것을 의미하는 파로르기스모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원어를 쓸 수밖에 없네요. 어렵지만 그러니까 앞에 분을 참고 계속 그냥 대충 단순하게 넘겨버리면 뒤에 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파로르기스모스.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그것을 저녁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 질질 끌지 말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분을 참아내는 것, 해결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이제 고인이 되신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 좀 안 되는 건 알지만 얘가 어머니밖에 생각 안 나요. 제 어머니는요 다 용서하셔요. 한참 화를 내시다가 그냥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한 번 더 얘기하시고요. 2년 지나고 한 번 더 얘기하시고요. 제가 10년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셔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 제가 괜히 이런 말 드리나 싶은데 아무튼 생각나는 게 어머니네요. 안 돼요, 사람은. 그게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는 그 화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화가 나는 거, 억울하고 막 원통하고 막 어기차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나는 이제 오래 참아봐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 참으리라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잠시는 되겠죠. 잠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터트려져 버리는, 터트리지 않으면 못 참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오래 참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자꾸 졸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졸라야 된다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떠올라지시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자,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러 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던 바울은요, 그 눈에 살기를 띠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살기라는 것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기를 갖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TV에서 살인자나 연쇄 살인자들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마스크나 이런 걸 가려놓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카메라 플래시 터질 때 그 눈빛을 보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죠? 무섭더라고요. 오르기죠.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파르르기스모스, 원한, 복수심, 증오감, 그것이 되어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기입니다. 살기. 아, 저 사람만 보면 오금이 저려서 못 살겠어, 너무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그 살기, 눈에 살기를 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그 사울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그렇게 살기와 분노로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아, 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드디어 자기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먼저 깨달았어요. 일단 자기를,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기를 띠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는 정말 괜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깨달았을까요? 두 번째, 아,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내 눈에 살기가 원한이 있는 것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 알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신 겁니까? 그 분노와 살기가 넘쳐나는 그 무서운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어요? 바로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하셔요? 살기 등등했던 그 무서웠던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눈이 이제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 안수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택한 나의 그릇. 15절을 보니까 나의 그릇. 한마디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와.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도 참아라. 바울아, 너도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그 오르기조가 생길 때 내가 너에 대하여 그토록 참고 참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오래 참아봐야지.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 지 꽤 됐고, 내가 뭐 집사고 장모고 목사고 뭐 이러니까 아, 말씀대로 내가 오래 참아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 난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참아야 한다 하시니 한번 어금니 꽉 깨물어보고 한번 참아보자,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참으실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제 자신만 봐도요. 어떻게 참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거절하고 반역하고 말썽 부리는 우리를 계속 그분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참아주실까요? 사랑하니까. 네. 자, 생의 빛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피차에 대하는 방법으로 그대를 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자주 내가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피차간에 취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피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실될 것이다. 네, 대하지 않으신다. 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소실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소실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때로 나에게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난 어떻게 행동을 해요? 예, 용서 못하고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잘못하는 것들,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꽤 오래전이라. 네. 1만 달란트가 현재 가치로 얼마냐면 6조입니다. 6조. 네, 약 6조 정도 됩니다. 그때는 그냥 6조입니다라고 넘어갔는데 조금 계산을 해봤어요.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잖아요. 6,000데나리온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 품삯의 그 비율을 보게 되면은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죠? 하루 일당. 그래서 6,000데나리온 하면은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1년에 우리가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 치면 365일 중에 한 65일은 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30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3이 6, 6,000일. 그죠? 6,000년. 6,000일.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여러분 1년에 보통 연봉이 얼마 정도 될까요? 다 다르긴 하지만 올해 최저 시급이 1,320원이더라고요. 조금 올라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한 10시간 했다고 치고 한 10만 원 정도 더 버시는 분도 계시고 좀 또 못 버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1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10만 원 곱하기 300일은 3천만 원입니다. 그죠? 디테일하죠? 3천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얼마라는 겁니까? 요즘의 가치로 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6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6억 원.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6억 곱하기 1만 하면 6조가 되는 거죠. 6조. 야, 6조.
이건 개인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갚을 수도 없는 돈이에요. 절대 못 갚죠.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백데나 또 이 종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백데나리온 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그냥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이게 데나리온 얼마냐면은 100일이라고 버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6조라는 돈을 탕감받고 6조라는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고 좋다고 나오는데 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멱살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평생 결려도 갚지 못할 돈을 탕감받았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1,000만 원이 뭐예요? 1억 빚진 자도 그냥 탕감이 기분이다. 당신도 탕감이다 하면서 봐줄 것만도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많이 얘기한다 생각하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77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만 달란트의 탕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가 무한하게 정말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00데나리온의 탕감은 우리에게 잘못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엄청난 것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조금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하고 폐를 끼치고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것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크지 않다. 자, 실무교훈 251페이지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자는 뭐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부터. 자, 시작.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달은 자는 그가 하는 모든 그 사랑으로 그 여부가 증거되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방문 다니시면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 지킵니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안식일 왜 지켜요, 우리가? 안식일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아니죠. 예. 만약 우리가 안식일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있는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뭐예요? 답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하늘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기념하며 지킬 이 영원한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기념일이니까, 영원한 행복한 날이니까, 저 하늘에서도 지킬 날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네,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고 삶으로, 그러니까 혹여 환난과 우리 가운데 고통, 아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다면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고통을 막 받았음에도 흥얼거리는 사람이 있던가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흥얼거리면서 기뻐하실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래 참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에 대해 용서하고 또 오래 참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수없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 거듭이 생략하고요. 어느 날 평소에도 자기를 이 선교사님을 계속 귀찮게 하고 방해하고 샬라샬라 욕하고 막 하던 그 중국 사람이 또다시 아무 이유 없이 다가와서는 얼굴에다 침을 팍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샬라샬라 막 욕을 해요. 그 모습을 보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야단을 치든 뭐 당국에 고소를 하든 어떻게 해보라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몇 년 있다가 그 자기 침뱉고 괴롭히던 그 사람은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선교사의 일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바꾸어줬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줬을까요? 성경 공부였을까요? 아니면은 계속된 어떤 진리에 대한 논쟁이었을까요? 끊임없는 방문이었을까요? 뭐가 이 사람을 바꾸겠죠? 네, 바로 오래 참음이었던 것이죠. 오래 참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말을 해봐야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0번이 아니라 무한히 오래 참고 무한히 용서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